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웅 토마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강의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5월과 6월 이렇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계속 해야지 강의 올려야지 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월 달에 피정, 6월 달에 피정들이 계속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5월과 6월 피정 전부 만석으로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피정이 있는데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향신기도와 관상기도 침묵피정 준비되어 있는데 이미 그 예약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피정을 개인 독방을 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지 못하는데 개인 독방이 전부 14개가 있습니다. 이건 자그마한 방들이고요. 피정을 위한 방들이고, 그리고 학생들 캠프 때 사용하는 큰 방이 있는데, 그 큰 방도 이번 7월 달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큰 방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큰 방이지만 개인 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큰 방은 몇 개 더 남아 있어서요. 혹시 7월 16일 금토일입니다. 이때 피정 오실 수 있는 분들 지금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7월과 8월에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서 가족 캠프를 마련을 했습니다. 가족 캠프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1차, 2차, 그리고 4차. 4차는 전부 이제 만석이 되어서 더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요. 다른 것들, 뭐 5차부터 8월 3일, 8월 6일, 8월 13일, 8월 20일, 요때 6월 달에는 아직, 8월 달에는 아직 신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건 가족 캠프입니다. 여기 저희 수련원이 한 12,000평, 15,000평 정도 되는 넓은 부지이고, 또 커다란 방, 한 40제곱미터 이상 되는 커다란 방이 1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큰 방은 또 각각 이렇게 별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을 한 가족씩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지금 코로나의 위협에서 좀 피하면서 넓은 장소에서 넓은 운동장, 나무들, 숲, 그리고 개울 이런 데에서 넉넉한 공간에서 다른 가족들하고 겹치지 않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캠프 마련을 했는데요. 이 가족 캠프에도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향신기도에 대한 이해의 시간입니다. 향신기도가 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향신기도를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향신기도를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알려주신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 분도의 수사 신부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렉시오 디비나를 쭉 하면서 그 렉시오 디비나의 한 방법 그것에서 향신기도의 어떤 힌트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그 생명을 살리는 양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다른 생명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생명은 육신 생명이죠. 그런데 사람이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참사람은 그러면 참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참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것은 바로 참 생명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음식, 다른 생명을 우리가 다 잡아먹고 사는데 그렇게 육신의 음식만이 있지 않고 참 사람이 되게 하는 참 생명의 양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참으로 인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제가 예시로 여러 성경 구절들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이제 많은 율법들 그것들이 이제 신명기서에 쭉 펼쳐지는데 그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끝까지 들려준 다음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죠.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를 거슬러 증언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심하여 실천하게 하여라.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네,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하느님의 말씀이 너희를 참된 인간이 되게 하는 참된 생명이다. 이 하느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제 공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셔 이렇게 가르치셨다.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배경에 두고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이제 새로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펼쳐집니다. 무엇이라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들을 한 단계 격상된 새로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죠.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산에서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로 전해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그 생명이었죠. 하느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다른 생명을. 그럼 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참 생명.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빵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양들은 그래서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영이요 생명인 나의 이 말을 너희가 잘 듣게 되면 그것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찬례에서뿐 아니라 성서 독서 중에도 역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 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 독서를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복음을 듣는 것이 그분을 받아 먹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을 받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게네스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쪼개진 말씀을 신비스럽게 먹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파스카의 어린 양을 먹는 것이다. 그레고리오는 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 파스카 어린 양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성체를 먹는 것,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 그것과 함께 성경을,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또한 그분을 먹는 것이다. 그분을 모시는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앞에서 그전 강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선택을 한 것이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겠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겠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삶으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이 하느님 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거기엔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삶이고 바로 새 생명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그전 강의에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특별히 베네딕토회의 수도 규칙에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은 것을 되뇌고 웅얼거리며 다니고 되씹고 소리내어 읊으며 정신에 붙박아 두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말씀을 계속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정신 속에 영혼에 새기기까지 하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언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말씀을 관상한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관상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라고 하는 그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으로 관상이 된다. 말씀을 관상하는 것이 된다. 말씀을 관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의 시종이 된다라고 베네딕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시종이 되어라. 바로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게 수도원 안에서 널리 이제 전해지게 되죠. 특별히 이 베네딕토회를 중심으로 이 렉시오 디비나가 수도자들 사이에 아주 널리 퍼지게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있어서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리스도교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든 수도원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말로 전하는 것이죠. 종이라고 하는 것, 책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주로 이제 전달의 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이제 양피지나 뭐 이런 데에다가 적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이가 전해지면서 그 종이와 양피지 이런 데에다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받아 적고 그것을 잘 보관하는 것, 그것을 읽는 것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수도자들은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손에 넣게 되면 이게 너무나 귀중했던 것이죠. 이렇게 뭐 많이 뭐 지금처럼 뭐 그냥 책이 각 방마다 성경 한 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나에게 들어온 성경 구절은 내가 이제 옮겨 적어서 몇 부를 적던 그것을 보관하고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내 손에 들어온 성경 구절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옮겨 적으면서 읽고 또 읽고 그것을 가능하면 암송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성경을 다시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 하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라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도로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베네딕토회를 중심으로 베네딕토에서 수도 규칙서에 그 이야기를 써 넣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을 가능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네딕토에서 이야기하는 그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펼쳐 들고 성경을 읽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눈으로 성경 본문을 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손, 그 다음에 눈으로 성경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이제 큰 소리를 내어서 선포하는 것이 되죠. 입으로는 선포하고, 귀로는 경청하고, 그리고 머리에 저장한다. 기억에 저장한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고 메시지를 파악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의지는 실천에 옮기도록 돕게 된다. 즉 렉시오 디비나는 인간 전체에 손, 눈, 입, 귀, 기억, 지성, 마음, 의지 모든 인간 전체가 하는 이 말씀과 만나서 말씀을 받아 모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눈으로 성경 본문을 보고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경청하고 기억에 저장한다. 혼자서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을 손에 펼쳐들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스스로 또 들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온몸이 그리고 내 온 정신과 온 마음이 그리고 온 영혼으로 그 성경을 받아들여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성은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고 메시지를 파악하며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고 의지는 실천에 옮겨지도록 돕게 된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 렉시오. 성경을 손에 들고 눈으로 보며 본문을 소리내어 또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읽고 듣는다. 혼자서 기도할 때에는 큰 소리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읽고 새기면 되는 것이죠. 독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묵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묵상은 이제 보통 메디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었으면 거기에서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 구절은 뭐 단어일 수도 있고 구절일 수도 있고 뭐 그림으로 한 어떤 장면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나를 이끄는 나를 어떤 자극하는 그런 구절이나 단어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자꾸 이제 되새김질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구절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생각, 이성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묵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내가 이성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서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도를 바친다. 그래서 하나님 저기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걸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통회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미합니다. 그리고 청원 기도 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감정의 작용에서 감정의 작용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가슴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정신과 입을 통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관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내면에서 기도가 솟아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고요히 머물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고요히 머물면서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주는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고요히 머물게 하면서 그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해서 이것을 관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렉시오 디비나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묵상이나 관상, 기도 이런 말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넘나들기도 하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읽고 또 읽고 소리내서 아니면 속으로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을 해라. 이성으로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즉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뭐 입이나 나의 영혼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이든 통회의 기도이든 찬양이든 다양한 여러 가지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감정에서부터 비롯해서 나의 마음, 나의 영혼에 응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했으면 이제 말씀을 관상을 할 수가 있다. 말씀과 함께 고요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기쁨과 평화 이런 것들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렉시오 디비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한 거는 이제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동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공동 렉시오의 첫 번째는 이제 세 번의 독서와 그 사이에 이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같이 그 말씀을 다시 맛들이는 말씀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독서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독서를 하고 2분간 침묵을 합니다. 이때 선택된 성경 말씀을 천천히 한 사람이 이제 읽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걸 듣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한 사람은 큰 소리로 읽고 나머지는 그 말씀을 아주 잘 듣는다. 그때 침묵 중에 봉독된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이 2분간의 침묵 때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침묵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두 번째 독서를 합니다. 두 번째 다시 읽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천천히 다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침묵의 시간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되새겨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모습 자체를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구절이나 이 단어 이것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것들을 자꾸 이제 되새기면서 그 구절을 반복을 하거나 그 문장을 이렇게 자꾸 떠올리거나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도 독서와 이제 이어서 긴 관상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세 번째 낭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잘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 앞에서 두 번째 관상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죠. 그것을 천천히 계속 반복하고 되새김질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의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 자체와 함께 그냥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여기 묵상의 단계, 여기까지는 이제 묵상이죠.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말씀 곁에, 말씀이신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시간으로서의 관상의 시간을 이제 쭉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 렉시오 디비나의 순서인데, 그래서 향심기도에서는 바로 이렇게 향심기도 시간, 하나님의 현존 자체의 침묵으로 머무는 그런 그 관상기도 시간과 함께 동시에 렉시오 디비나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의 머무름, 또 말씀이신 하나님의 현존의 머무름,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신에서 마음으로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이끌려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연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묵상 이성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관상으로 서서히 우리 마음의 단계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에서 마음으로라고 표현했고요. 그 정신, 묵상, 그것을 염이죠.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기도에서 무념적인 기도로, 무념적 열림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수련, 연습의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념적 모습에서 무념적 열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생각하는 데에서 생각이 없는, 생각하지 않는 기도로 넘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서로 기도하는 단순하고 포괄적인 수련을 제공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이성을 뛰어넘는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하나님의 현존 자체에 머무는 이것을 이런 연습, 수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정신에서 마음으로 넘어가는 기도 연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하느님의 첫 번째 언어인 침묵으로 바뀔 때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 안으로 더 깊이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말씀,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말씀하시는 하느님은 침묵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 침묵의 하느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말씀이 전해졌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침묵의 하느님에게로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꼭 소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침묵의 말씀, 하느님이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이 귀에 들리는 말씀은 다시 침묵의 하느님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침묵으로 바뀌고 하느님의 그 침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까지
그렇게 이 말씀을 자신 안에 더 깊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깊이 머무르려고 하는 것, 이런 기도가 바로 렉시오 디비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관상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말씀이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 고요히 머물며 기쁨과 평화,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앞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기도,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 안에서의 심이다라고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이제 무엇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움직이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네 번째 관상의 단계로까지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즉 하느님 안에서 그냥 편히 쉬어라. 이제 네가 더 이상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고요히 머물러 있어라. 하느님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적, 정서적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이제 멈추어라. 그리고 즉 정신적 기능들을 고요하게 하고 단순히 하느님 현존 안에 쉬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기 같습니다. 우리가 엄마 젖 먹고 그러고 나면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곤히 이제 잠들게 되는 것이죠. 아기가 엄마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빨아당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엄마 품에 고요히 안겨서 잠을 자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이성의 작용을 멈추고 하느님의 품 안에, 하느님의 현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시간, 그런 관상의 기도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상은 말씀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하느님의 더 깊은 뜻,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그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는 하느님의 더 커다란 힘이 내 안에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측면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느님의 활동하심, 그 말씀, 내가 말씀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게 그 말씀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시간, 이것이 바로 관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관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일상적 알아차림이나 이성적 이해 수준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말씀을 받아들여 당신 존재의 근저에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내 존재 자체로 그 말씀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이 내 존재 자체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말씀이 내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지만 이성으로 떠올리고 이성으로 말씀대로 어떻게 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 이성이 작용하기도 전에 내 영혼이 먼저 나로 하여금 그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해서 살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줄 수도 있겠죠.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이신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 관상을 렉시오 디비나에서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이 렉시오 디비나의 이 관상의 부분, 이 부분을 쭉 바라보면서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신기도는 바로 이 네 번째 단계, 렉시오 디비나의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에 바로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신적 기능들은 뒤로 물리고 단순히
하느님의 고요 속에 들어가는 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향심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심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렉시오 디비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렉시오 디비나에서의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향심기도에서 차용해서 하는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배경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순수한 열정과 전 존재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들으며 음미함으로써 하느님 현존 안에 깊이 머무는 것이죠. 예. 바로 이것이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향신기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도 똑같아지는 것이죠. 하느님의 현존 안에 깊이 머무르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런 기도 시간을 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차용해 와서 우리가 향신기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자양분을 얻는 방법이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서 나에게 에너지를 주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것처럼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를 때 하느님의 현존 자체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 우리가 그분을 닮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에너지를 주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해왔던 이 렉시오 디비나,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여기에서 관상기도, 그리고 그 관상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향신기도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향신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향신기도 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시 한번 이번 7월과 8월 이번 여름에 있을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서의 가족 캠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이들 관심 가지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문 청소년 수련장 소개하는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누르시면 그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넓고 참 나무도 많고 명산길도 있고, 그리고 또 시골길 물소리길이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이렇게 거닐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영장도 넓고 지하수로 2박 3일 사용을 하면 매번 물 바꿔서 깨끗한 물에서 수영할 수 있게 쉴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여름에 휴가 저희 용문 청소년 수련장으로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화도 있습니다. 7742-6422 여기로 전화를 하시거나 또 용문 청소년 수련장 홈페이지 찾아서 오시면 쉽게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